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해하기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요. 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바벨론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되기 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이미 왕이 되었고 여러 차례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3차 침입 때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자, 그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도저히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고대인들은요, 꿈은 신들이 자기에게 어떤 내용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을 노하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번민했다, 잠을 자지 못했다.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지금 뭔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정사를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했던 방법은, 자기는 권력이 있는 자니까 자기의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여라. 근데 박수와 술객도 아니 뭐 꿈 내용을 알려준다면 그런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왕이 꾼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이런 거죠. 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도 왕이요,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린 예도 없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왕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 말에 통분하였다. 너무 분이 났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3대 구족을 멸해버리겠다. 완전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명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나라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왕이 모르고 있고, 근데 그것을 지혜자들에게 알게 하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를 하니까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힌 거죠. 이걸 보면 고대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또 이 꿈이라는 것, 꿈은 오늘날에도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꿈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가끔 이상한 내용의 꿈을 꾸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꿈을 해몽해서 총리 대신에 오르죠. 또 다니엘도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결국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꿈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전도 여행의 그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 역사를 또 바꾸게 됐죠. 자, 그러면 꿈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방법으로 계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꾸는 꿈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어른들이 꿈자리가 사나워,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나웠으니까 너 오늘 밖에 나갈 때 좀 조심해라. 뭐 그런 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꿈은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꿈은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즉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게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꿈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뭐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뭐 이런 말은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1장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때 발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왕이 꾸었는지 알게 하고 또 그 꿈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45절까지예요. 왕이 꿈속에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윗부분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고 또 밑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48절에 46절에 이 이전까지는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줬죠. 그렇게 위협했던 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오히려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자, 왕이 절을 한다는 건 이건 뭐 고대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한 사람 어떤 신하에게 절을 했다. 그만큼 다니엘을 높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드디어 다니엘을 높입니다. 높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다니엘은 그때 자기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부탁을 하죠.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예.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허둥지둥할 때 다니엘은 참 침착했어요. 그런 모든 다니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예. 다른 것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허둥지둥하고 뭐 이 방법 알아보고 저 방법 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간단한데, 너무도 간단한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 너무도 더 어렵게 느껴지죠. 신앙생활은 참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단한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왕은 꿈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 박수와 술객들은 세상에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를 받았으니 문제가 있었고,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달랐다. 왕은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였고, 박수와 술객들은 왕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러나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낸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기의 삶을 다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